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참 제가 익산 와서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그 광명역이죠. 버스를 타는데 어떤 너무 밝은 자매가 둘이서 막 웃으면서 막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 와서 이렇게 사람들 어두운 표정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밝아서 혹시 방주교회 다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방주교회 다니세요? 저 몰라요.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매들이 나이가 아마 20대 중후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오라 그랬는데 보니까 안 왔죠. 누군지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차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해줬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항상 여러분들의 그 밝은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들의 심리를,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온도로 책정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평균 영하 14도래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래서 최악이 영하 24도. 대학 졸업자들이 24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 오면 이게 이 열기가 막 퍼져서 좀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서 좀 올려주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사실 제 설교보다 이 광고에서 은혜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광고도 기가 막히고 이렇게 광고할 때 확 박수 치는 거 우리 교인들 알았죠? 이렇게 저희들 좀 그렇게 이런 광고 그냥 저 혼자 하고 그냥 다들 가만히 듣다가 가는데 누가 이렇게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막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이건 정말 우리 목사님 아이디어는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박국서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들 어제 끝났죠? 예레미야는 물방 컨퍼런스를 대전에서 하고 이제 오늘 여기 오고 내일은 또 제주도 제가 제자들을 좀 불러서 좀 함께 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좀 세팅을 해놨는데요. 보면서 이 교회에 전할 메시지 다음은 서울의 어떤 교회인데 어디를 전할까 하고 하나님 옆에 구했을 때 두 군데를 주셨어요. 이 교회에서는 하박국서, 저쪽은 아모스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박국 그냥 주보 보고 또 깜짝 놀랐네요. 또 오늘 하박국 설교하는데 하박국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 다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다들 또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평범한 시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아마도 이 마지막 때를 감지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나오네요. 역시 기술자가 있구만요. 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 대답은 우리가 사실은
선지서에서 좀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찾아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바벨론 심판을 배경으로 해서 너희가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하늘에 있을 것이니까 그 하늘에와 같이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준비한 자들의 이야기를 포로 전 선지서, 그 다음에 포로 중간 선지서, 그 다음에 포로 후기 선지서, 이렇게 선지서가 나누어지잖아요. 대선지도 소선지서로도 나누어지지만 원래 포로 잡혀가기 전에 외쳤던 선지자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외친 선지자들,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난 뒤에 선지자들,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쭉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 세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한일에 7년이라는 이 시간이 임박해 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고 외쳤을 때 참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하고 부딪히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실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뭘 알게 되냐면 그 선지자들의 말이 옳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뭘 느끼느냐면 바로 이런 걸 느끼죠. 그들의 참 선지자 이사야 말이 옳았구나, 에레미야 말이 옳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했던 말들이 무슨 말인지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우리에게 하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포로 후기 선지서를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느헤미야서나 에스라 이런 내용들이 바로 후기 선지서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의 차이는 분명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전기 선지서는 사람들이 그 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후기 선지서에 들어와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에스라가 강단에서 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했던.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었는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죠. 똑같은 의미에서 이 7년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7년이 가까이 왔을 때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참 선지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아마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룰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가옴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고 이제 외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외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괜찮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기도 되었고 만나기도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포로 중 시간은 만만치 않습니다. 7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하잖아요. 거기는 7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쇼타임으로 10분에도 줄인 겁니다. 그것이 7년. 그러나 이 7년을 보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죠.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진정한 회복이 그들이 원하는 회복. 그때는 막 회복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원해서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7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구약 전체 선지서가 요한계시록을 기반을 삼아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목적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과정들을 생각해봐요. 옛날에 그렇게 살다가 어떤 과정이 심한 7년 비슷한 과정이 있었고 설명을 알아듣죠?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아무리 얘기도 안 들었었는데 어떤 사건들이 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온 세계에 똑같이 함께 하는 것이 7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그런 관점에서 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얻을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박국서를, 그러니까 하박국 집사님 잘 기억하세요? 네, 아주 그냥 아주 놀랐습니다. 주로 보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대선지서는 내용이 길죠.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언을 받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렇고 예레미야서가 그렇고, 다니엘서는 사실 12장까지밖에 없는데도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이유는 분량은 작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 초림부터 마지막 7년까지 긴 시간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언을 받는데 소선지서는 이 전체를 예언을 받지 않고 어떤 한 부분들을 예언을 받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선지서에 눈을 돌려봐야 하는 이유는 소선지서 앞에는 마지막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음과 대답이 아모스서에도 나와 있고 하박국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요. 하나님. 묻기도 하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이 마지막 때는 각자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올 거다라고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하박국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물으면 주님은 대답해 주세요. 안 물으면 몰라. 그래서 하박국의 그 멋진 모습은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 소선지서는 오늘 이번 주에는 하박국,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교수인데 아모스서를 이제 당일 한번 해보고 2주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그때 하박국 시대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은 모세오경 정도겠죠. 상상을 그냥 모르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언을 살피면서 같은 예언을 하는 다른 선지자들, 그 예언을 맞추어 보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외치는 외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외치는 자들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의 어떤 방향성의 특징, 대상의 특징, 예를 들어서 그다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외친다던가 혹은 사회 지도자들에게, 종교지들,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맞춰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종말, 곧 심판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피지 않으면 감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감지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속성, 사랑의 은혜의 속성. 이거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만, 구약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 죄와 하나 될 수 없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심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반복되고 있는. 그 구약 선지자들만,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만의 심판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섰다가 넘어졌다 하는 일들을, 사실 아까 그 대표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이야기 우리 교회도 하는 기도고 여러분 교회도 하는 기도고, 그죠?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번 반복하듯이, 구약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듯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걸 지적을 하고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마치 욥이 말하는 것처럼 숨 쉴 틈도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오신 거 맞죠? 숨 쉴 틈.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해소하지 못한 채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답을 얻고 갈까? 그 기대감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게 설교를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일들이 마치 구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이 분위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박국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 그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은 더 이상 이 사회적인 분위기, 너무나도 죄가 보편화된, 거룩할 때는 자그마한 죄조차도 우리가 가슴을 치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죄가 보편화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야말로 이제는 동성애까지도 사람들에게 야 이건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에 동의하는 사람을 보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바라본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결코 이걸 넘어갈 수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장에 있는 하박국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시대를 살피고 그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된 증거,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폭력, 여러분 그 다음에 싸움, 논쟁 이런 것들은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은 양보가 있고 화해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폭력과 싸움은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논쟁 이런 것들이 누구를 만나도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길 가서 물어봐도 짜증내고 밥 먹는데도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밥 먹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마음들이 닫혀 있고 상대에 대해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하면 특별히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이들조차도 이렇게까지 되었다면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으로 봤을 때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래 해왔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싸움이 있고 논쟁이 많습니다. 사법이 그런데 이런데 사법이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을 나누어 줄 텐데 사법도 불공정해서 공정을 잃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현실.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발견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지금 하박국이 발견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는 디모데후서에 그대로 요 이야기를 이렇게 밝혀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은 일반적으로 충돌 현상의 사회 분위기.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렇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제가 압축해서 좀 설명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면 앞에 그 하박국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이건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빛이 돼야 되는 교회가 그 당시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은 뭐예요? 모양만 있고 이건 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그리고 계속 와서 배우는데 배우지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과 대적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충돌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이론을 서로 각자의 이론을 꺼내놓는 자기 주장만 하는 복음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배우지만 배운 것으로 대적하는 현실 또 다른 해석으로 충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 그래서 이걸 쭉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다 삶이 세상은 이렇고 교회도 이렇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봐야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앞에 분위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교리.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참 아까도 그런 이야기. 복음이면 정말 복음 안에 복음이면 이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화해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만남이 있고. 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처럼 이런 곳에서 저도 자라왔거든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아쉽고 그러면 또 만날 시간만 꼽고 있고 서로 그냥 뭘 해도 반갑고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은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고 복음이 없으면 아까처럼 대적하고 충돌하고 이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는 교리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똑바로 서고 그 다음에 생활 방식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생활 방식 그 다음에 목적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목적도 너무 중요하죠. 왜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에서도 그 다음에 믿음에서도 오래 참음에서도 사랑에서도 인내에서도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 보편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라? 박해받을 준비를 해라. 이상하죠. 이렇게 살면 은혜를 받고 참 괜찮은 뭐라고 해야 되나 올드 진짜가 저기 하나님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세상은 다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가 있어요? 박해를 받을 준비를 해. 이게 끝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박해를 받는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라. 이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7년을 적용시켜보면 7년이 가까울수록 악의 세력들은 강화된답니다. 그걸 허락하신대요, 하나님. 그래서 강화되고 악한 자들이 고개를 들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 무너지는 정의를 우리는 지키지만 다수가 무너진 정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정의를 가지라고 외칠 때 그들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에게 이것이 옳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에게는 부담이 될 뿐이에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외침은 옳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박해로 되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으면 박해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박해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와 답을 구하고 찾을 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가슴 끓는 이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말씀을 경청을 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어라 라는 말도 있지만 생각해보라 이런 말이 너무 많다고요. 생각도 안 하고 믿으면 그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 답을 해주세요. 물으면 답한다 그랬죠? 그래서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그 답을 이렇게 압축시켰어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할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바벨론이 심판을 받듯 이 마지막 때도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도록 내어주더라는 것이죠. 심판의 계획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믿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말을 했고 실제 우리도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기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이걸 알려주면서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한 번도 성취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시간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갑자기 올 것이고 어느 날 올 것이고 어느 날 다 끝날 겁니다. 그레이트 리셋, 노아 시대 때 있었죠. 있었잖아요. 리셋 한 번 있었잖아요. 이런 리셋이 마지막 때 또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장기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면 순식간에,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 이렇게 어느 날 어느 시 이렇게 얘기해서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계획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믿지 않을 것이 그러나 믿으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교회는 뜻밖의 짐승,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세력, 이것은 이제 정치와 관련된, 그다음에 음력, 이것은 종교와 관련된 이런 세력들로부터 교회가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어요. 또 성도는 심판받는 세력이 교회로 여겨졌던, 그야말로 같은 교회라고 여겨졌던 이 음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상하죠? 예수를 믿으면 어딜 가도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이야기가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게 껄끼세요? 내려갈까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같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성경이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들어도 같은 메시지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료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심판하는 세력이 누군가 하고 요한이 봤더니 이 짐승의 오다, 그러니까 짐승이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종교 세력들, 이 음료예요. 성경에는 창세기,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해요. 두 성이 등장해요. 바벨론성, 예루살렘성. 그 다음에 음녀가 있고 정결한 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여자, 두 교회. 소속은 이쪽은 바벨론 소속이고 이쪽은 예루살렘 소속이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음녀 세력은 우리와 같은 어떤 십자가를 걸고 같은 성경을 봉독하고 같은 성경을 논하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은 요한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내가 참 의아하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는 세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게 어떤 세력인지 좀 더 설명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모독을 하는데 음녀는 짐승에게 경배해라라고 소개시킵니다. 짐승은 뭡니까? 우상연관에 등장할 우상입니다. 거기에 경배하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정치 세력이 아니라 도리어 음녀, 교회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 다운화 시대고 이 종교 다운화에 합류하는 대부분 교회들은 음녀 세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짐승 세력은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녀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가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놀랍니다. 종말에 나타날 신비로운 세력들에 대해서 요한이 그 신비로운 세력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6절에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신비라. 근데 다른 성경에는 비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비밀은 열어주는 자가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 하면서 그 뒤에서 이 비밀이 뭔지 목록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탑을 쌓았잖아요.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 다시는 심판할 때 심판을 면하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바벨론인데 큰 바벨론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완벽해졌죠.
그래서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바벨론이다. 땅의 창녀들과 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엔 누군지 딱 정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창녀들이 그 일을 해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이 창녀가 뭐냐? 좀 이따. 그건 다 원래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주고 있는데. 자, 가증한 것들의 어미, 생산지라는 거예요. 어미는 뭐예요? 계속 거기에서 낳는 거죠.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성도, 아까 말하는 정결한 신부. 그래서 그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걸 즐기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했다. 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요한이 다른 걸 다 봐도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그거 보고 저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놀라지 않죠.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예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면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교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바로 통합 세력 말이에요. 연합 세력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세력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통합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왜 이렇게 통합 세력이 많이 마지막 때 나타나느냐면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신학교를 가보면 신학을 가르치는 기관이 보수주의냐 아니면은 자유주의냐 그다음에 신정통주의냐 아니면은 진보주의냐 이렇게 신학이 크게 현대신학은 네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지금 현대신학은 진보신학이나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신학 이쪽으로 보수주의 신학이 거의 사라졌어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도 보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쫓겨났고 이제 이런 진보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강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진보주의,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추종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 맞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진보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성경을 가짜로 거짓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당연히 복음대로 보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다 배제를 시키니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냥 WCC가 NCCK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완전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섞어서 합의해서 그냥 자기를 숨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함으로써 세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 사니까 더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갈 수도 괜찮아요. 저는 가는데.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더 많이 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오라 보이지만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들도 한 영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다. 구별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영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묶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걔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진짜를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한 그 이용당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진보, 공산,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연합된 이 단체장들. 이게 바로 이제 NWCC, NCCK, 그 다음에 WEA, 로잔대회. 로잔대회도 동일합니다. 자,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계 교역자 협의회, 협의지요. 다 협의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교회 간의 대화. 교회 간의 대화라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진보주의 혹은 자유주의, 이제 보수 이렇게 해서 교회 간의 대화. 이름 멋지죠. 항상 이 간판을 보고 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무슨 목적이 있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단합, 사회 정의, 평화를 증진하자. 얼마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영혼 구원. 그래서 순결도 해야 되지만, 그렇죠. 비둘기처럼 순결도 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 지혜롭게 살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순결해. 그렇다고 뱀처럼 지혜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 가보니까 정말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늘 어떤 이용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순박한 믿음들이 저들은 아주 악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왔을 때 목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속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속기도 하는 겁니다. NCCK 얼마나 슬로건이 좋아요? 한국기독교협의회. 똑같죠? 사회정의, 인권, 평화. 똑같죠? 또 WEA, 세계복음주의. 복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계복음주의 연맹. 그래서 인권, 사회정의, 교육, 선교, 복음 전파. 그래서 저들과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라고 이런 단체들을 만들죠. 로잔대회도 동일합니다. 세계복음화 대회로 빌리그람을 중심으로서 기독교 통일성 강화, 사회 책임. 무슨 책임이죠? 참 애매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 책임이 있죠?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있죠. 그것이 사회 책임이지. 이게 사회 책임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은 종교 통합을 위해 그 배경은 짐승.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음료들, 특히 이런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가 그 순수성과 그 복음의 정당성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해서 나중에 그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식. 그래서 이걸 짐승이 아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음료들이 다 그런 관계라 이 말이에요. 같은. 그래서 음료의 세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 나타날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선지서, 구약선지서로 가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참 선지자들의 활동을 거기서 비교해보면 이 내용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심판이 결국 하나님 나라 기본인 공의와 정의를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기본인 이게 사회 정치력이나 사회 종교 힘으로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공의와 정의. 이것이 천년 왕국에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 때는 이런 기획적으로 만들지만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지만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때 정말 사회에 뭐가 생겨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올 것을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공의가 왜 무너집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요. 율법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모인 우리 민족인데 왜 무너지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드는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에 이 공의와 정의가 확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응답으로 2장 1절과 14절, 1절과 4절. 야, 이거 뭐 짧은 시간에 하박국 다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상을 알기 쉽게 달려가더라도 이해하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죠.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사랑을 품고 공의와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해 안 가더라도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심판은 있다. 확신. 그리고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정의를 심판하겠다 하거나 정의사회를 만들려. 아까 그런 정의사회를 그런 WCC, NC가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회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의와 공의가 주님 오시고 난 뒤에 천년왕국에 세워진다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둘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정의를 심판하겠다 하거나 사회 정의를 만들려고 뛰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이 세력과 연합하거나 반대로 반대하는 일에만 그저 앞장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플랜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만 세상은 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심판은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신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계시록 21장 6절 거기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말씀. 이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은 구원을 다 이룬 것이고 계시록은 재림을 다 이룬.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초림과 재림. 그래서 그때 한 번 이룬 다 이룸. 여기에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게 없고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일도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다시 약속함으로 우리는 첫 번째 다 이루었다를 믿고 지금 두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구원의 심판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고 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하게 합니까? 이 믿음이 무엇을 하게 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 5절과 20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한 심판을 설명 쭉 하고 정의의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지금 저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이 말이죠. 14절이에요.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미가서에서는 주의 뭡니까?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게 언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는 정말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이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아니면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 활동할 때 예수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 마태복음 24장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로 듣고 있냐면 천년왕국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듣고 있고 대체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 쑥 빠져버렸으니까 7년의 연구가 없는 거예요. 7년이 지나고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 약속했던 것은 천년왕국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의 건물을 생각하고 누구는 부산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서울에 세워진 빌딩하고 부산에 세워진 빌딩이 다르거든요. 구조가 다르거든요. 천년왕국과 천국은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합니까 지금? 천년왕국 때 편만한 거예요. 복음이 다 전해진 것 같죠? 저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정말 깊은 오지에 전도를 하러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막 소개해요. 실컷 듣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가 여기 같이 따라왔냐. 뭐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나면 같이 이제 우리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여기서 이렇게 물을 정도는 무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까? 천년 왕국이 되면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사람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천년 왕국으로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걸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도 아니에요. 시간을 잘 구분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있을 내용인데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이 온 세상의 환란, 그게 하나님이 환란을 주신다는 것 세상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심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다. 아니까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뭐해요? 이 날이 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주님 만나고 싶죠. 그때 되면 다 만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할 거라고 2장에 딱 설명을 해주고 3장에 가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처럼 아까 이 메시지하고 상당히 이렇게 막 연관이 있던데 자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심판 중에서도 심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고 있어요? 자비를 구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다 심판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임할 자비를 기도하면서 심판에서도 보일 하나님의 영광 그때 어두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16절에 보니까 실제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모르면 딱 이렇죠. 배가 떨리고 내 입술이 금성에서 썩음이 내 뼛속까지 들어왔으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딱 이렇단 말이에요. 벌벌벌 떨린다 이 말이에요. 뼈까지 떨린대. 뼈까지도 떨리나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합니다.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활동을 허락하였고 짐승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구별해낼 때 하박국은 기대와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가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17절.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잃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양식도 끊어질 거예요. 그걸 각오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뭘 합니까? 이게 바로 18절과 19절 읽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도 심판 소식을 들었지만 이렇게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시작.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를 발을 암사스들의 발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서 걷게 하리로다. 내 현악기에 맞춰 악장에게 구원으로 즐거워함이 주님이 힘이십니다. 아멘. 뭘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지. 지금 이쪽을 보지 말고 다음 문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상태로 하면 여기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습니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환난을 통해서. 그때 나는 왜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익이 닥칠 것입니다. 재산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렇죠? 예. 정말, 양식도 끊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그때 재산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포도나 무화과는 그 당시에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상대방 나라를 경제를 이렇게 폭망을 시켜야 되니까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 양식이 없을 겁니다. 다 빼앗길 겁니다. 그러나 나는 뭘로 즐거워할 때 그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뭘로 준비해야 돼요? 복음으로 준비하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아까 떨리던 마음이 뭐가 어디 암사슴들의 발같이 나의 발. 여러분 이건 뭐냐? 너무 기뻐서 뛰는 모습을 사슴이 뛰는 모습을 그대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묻는 선지자들 우리는 물어야 해요. 두 번째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하나님. 물으니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무장은 후원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여전히 뭘로? 후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면 이 바깥에 어떤 환난도 그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완벽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지시세가 되고 힘이 되셔서 떨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대붕 대추수를 준비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은혜와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을 이 현 시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님이 다가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임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이 세상은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터인데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내가 심판할 계획을 네가 듣더라도 믿지 않을 만큼 완벽한 심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영혼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심판과 두려움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심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베풀어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듯 저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하박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 가슴속에 맺혀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준비하게 해주시되 지난날 세상 가운데 살다 주님 앞에 왔을 때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무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불렀던 그 찬양을 내 가슴속에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불어넣어 주셔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감격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물이 침몰할 때 방주가 안에 있는 자들이 보호를 받듯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 외치며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방주교회와 주생명 선교교회와 우리 예른방에서 함께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교지에 세워진 선교사님들과 애쓰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